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동방박사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성탄 때가 되면 성극을 꼭 했었죠. 성극을 하면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은 아닌데 세 사람이라고 알고 있죠. 왜냐하면 선물이 세 개니까. 아무튼 이 세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물을 드리고 경배하는 그 모습을 꼭 성극에 한 번쯤은 꼭 이렇게 꼭 나타났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뭔가 그 장면이요, 신비로우면서도 굉장히 이색적인 장면이어서 저도 그 장면을 볼 때마다 굉장히 좋아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 옷까지 막 재봉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막 입고 이렇게 연극하는 그런 누나들과 형들을 보면 굉장히 신기하기도 했어요. 오늘의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오게 돼요. 근데 이 박사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어로는 마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마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마술사 혹은 점성술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별을 보면서 별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천문학자들 막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이런 게 아니라 별을 보면서 누가 죽겠구나, 누가 태어나겠구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런 별의 움직임이나 별의 모양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그걸 통해서 나라의 운을 점치거나 아니면 한 해의 농사를 한번 생각해 본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인물의 탄생이나 죽음 이런 것들을 점치는 점성술이 굉장히 존재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천문학 박사보다는 점쟁이에 가까운 사람들이었겠죠. 이 점성술에 있어서는요, 이 당시 예수님이 태어나던 이 당시에 가장 유명했었던 나라는 페르시아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학자들은 이 동방 박사들은 아마 페르시아 지역에서 온 사람들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하는데 그건 뭐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추측일 뿐이에요. 아무튼간에 오늘 본문 2절에서도 이 그들이 별을 보고 왕의 탄생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이들은 특별한 어떤 별의 모양이나 어떤 움직임, 어떤 별의 반짝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추측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그 별을 통해서 유대 땅에 태어날 새로운 왕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유대 땅에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당연히 왕이니까 이들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왕이니까 왕궁에서 태어나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이 왕궁으로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헤롯에게 이렇게 물어봤더니 헤롯이 깜짝 놀라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버젓이 살고 있는데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해서 당황해서 그가 이제 자기를 위협할 유대의 새로운 왕이라면 분명히 유대인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새로운 왕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이 있느냐 이렇게 묻게 되었고 이제 그들이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이제 베들레헴에 아마 그 사람이 태어날 거다라는 것을 동방 박사들에게 알려주고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부탁하기를 그 왕이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알게 되거든 나에게도 알려다오. 내가 그에게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찾아서 죽이려고 했었던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후 그렇게 박사들은 동방에서 봤던 그 별이 그 베들레헴의 그 아기가 있는 곳에 멈추는 것을 보고는 그곳에 찾아가서 아기 예수께 이렇게 세 가지 선물을 드리며 그 탄생을 축하하는 장면을 보이면서 오늘 본문은 끝을 맺게 됩니다. 사실 요즘에 별을 보기가 쉽지가 않죠. 하늘을 봐도 별 몇 개가 떠 있지도 않고 더러는 인공위성일 뿐더러 이 주변이 너무나도 밝다 보니까 별을 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요, 제가 전에 캄보디아에 이제 선교 여행을 가족과 함께 갔을 때에 정말 주변에 불빛이 하나도 없으니까 하늘을 이렇게 딱 조용히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별이 진짜 쏟아져요. 정말 그 은하수라고 하잖아요. 그 은하수도 정말 굉장히 확실하게 보이더라고요. 물론 뭐 우리 아이들이 불개미에 물려가지고 그렇게 오래 보지는 못했지만 정말 멋진 광경이었어요. 애들 막 울고불고 난리나고 불개미 막 이래가지고 많이 오래는 못 봤지만 근데 저는 그 감동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렇게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있으면요 진짜 뭔가 신비로움까지 느껴져요. 정말 별을 보고 있으면 무슨 신비로운 일이 생길 것도 같다라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렇게 별을 보면서 운세를 점친다는 게 어떤 면에서는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굉장히 신비로웠습니다. 물론 지금에야 그냥 재미로 별자리 운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기는 하지만 고대에는 이 별들에 대해서 더 확실히 더 큰 의미를 부여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요, 과거 조선 시대에 별을 바라보면서 한 해의 농사를 점치거나 나라의 국운을 점치거나 혹은 또 누군가의 죽음을 예상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만큼 별을 통해 특정한 인물의 탄생과 죽음에 대해 점치는 일은 과거에는 굉장히 흔했던 일인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동방 박사들도 그저 별을 통해서 특정 인물의 탄생을 점치던 점성술사에 불과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거나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성극을 통해서 보다 보니까 뭔가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에게 찾아와서 경배하고 선물을 주었던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는데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그들이 찾아왔던 건 유대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새로 태어났구나, 축하하러 가야겠다, 그냥 이 정도의 마음이었지 메시아가 왔다 경배하라, 절대 그런 마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그냥 별을 보고 알고 찾아왔었던 이방인들, 미신적인 방식으로 찾아왔었던 사람들이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찾아왔었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들은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탄생을 놀랍게도 맞췄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그건요, 그들이 별을 통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메시아를 알아봤다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알고 있는 방식, 그러니까 그들이 점을 치는, 별을 가지고 점을 치는 방식으로 오히려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 별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셨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그들 방식으로 다가가서 그들로 하여금 찾아오게끔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 유대 땅에 있는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그걸 보여주고, 야, 여기 메시아가 태어난다 라는 걸 별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그들에게 알려주는 게 훨씬 더 나은 게 아닌가요? 그렇게 함으로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전혀 섬기지도 않는, 그저 미신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방인들에게 별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찾아오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거는요, 곧 유대인이 지금 얼마나 어두운 상태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마치 밤하늘이 캄캄했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무지하고 깜깜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에 대해서 말하기를 빛이 어둠 가운데 왔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정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 밤 유대인 중 그 누구도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어요. 그 누구도 알지 못했어요. 오히려 이방 사람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죠. 메시아의 강림으로 인해서 유대 나라가 떠들썩하고 뭔가 웅장한 파티와 축하가 일어나야 될 것만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고요했고 너무나도 조용했어요. 그저 이방 점성술사들만이 유대의 왕이 탄생했음을 알았을 뿐이죠. 예수님의 존재에 비해서 그날 밤은 너무나도 조용하고 너무나도 초라했어요. 그 메시아가, 유대의 왕이 마국간의 구유에서 조용히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의 방문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뭔가 신비롭고 아름다운 장면이 아니라 오히려 무지하고 어리석은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이 동방 박사들과 대조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조차 별을 통해 왕의 탄생을 알고 축하하는데 정작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 이걸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의 탄생은요, 정말 별과 같았어요. 어두운 밤,
정말 너무나도 깜깜한 밤 하늘에 정말 작게, 눈에 보기도 힘들 만큼 작게 빛나던 그 별처럼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 땅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을 아는 사람 그 누구도 없이 아주 조용하게, 아주 작게 어린아이로 그렇게 태어나셨어요. 모두가 알아볼 만큼 눈이 부시게 내리쬐는 태양빛이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들이 신비한 뭔가 기운이 있는 것 같다라고 보는 그 달도 아니라 정말 조그만해서 보이지도 않을 만큼 한 그 별처럼 조용히 이 땅에 오셨어요. 어쩌면 그래서 성탄절은요, 떠들썩하게 파티를 하고 연말 분위기를 내는 것보다 오히려 쓸쓸하고 고요하게 보내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성탄 분위기를 위해서요, 화려하게 뭔가 장식을 하고 트리를 장식하는 걸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개척 이래로 작년을 빼고 한 번도 트리를 장식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을 너무 방해한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저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나쁘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싸잡아서 의미 없는 짓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별을 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별을 보려면요, 일단 주변의 소음들이 좀 잦아들어야 되고 밝게 켜놨었던 모든 조명들을 꺼야 돼요. 그래야 그나마 그 별이 조금 더 밝게 보여요. 이렇게 별처럼 아주 조용하고 고요하게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려면 주변에 잡다한 시끄러운 소음들을 줄이고 너무 화려하게 켜진 불들을 좀 끌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거예요. 연말 분위기로 들뜬 마음들을 충분히 가라앉히고 조용히 밤하늘에 집중을 해야 별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보려면 좀 우리들의 들뜬 마음들을 좀 가라앉히고 연말 분위기 때문에 뭔가 파티를 하고 즐기고 뭔가 즐거워하는 그 분위기들을 조금 가라앉혀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별이 떴는데요, 와, 별이 떴네? 그럼 별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별을 보는 게 아니라 와, 별이 떴어, 그러면서 조명을 켜면서 우리끼리 파티를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뭔가 앞뒤가 바뀐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태어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한다면 우리가 뭔가 화려하게 파티를 하고 즐기고 뭔가의 막 들뜬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즐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집중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요, 그 어떤 위대한 인물들의 탄생과는 뭔가 좀 달라요. 보통 위인들의 탄생은요, 뭔가 놀라운 징조가 있고요, 떠들썩하고 화려한 것들에 둘러싸이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 누구도 알아채기 어렵게 어느 작은 마을 마극간 구유에서 정말 소수의 인원들의 축하를 받으며 나셨어요. 그 시작은 어두운 밤하늘의 작은 별처럼 매우 미약했지만요, 그분의 삶은 결코 미약하지가 않았죠. 그분의 살아오신 그 인생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자의 구원을 이뤄내셨어요. 그 시작은 밤하늘에 작게 빛나는 별과 같았지만 그의 끝은 정말 온 세상을 밝게 비추는 해와 같이, 태양과 같이 바뀌어 버렸어요. 참 희망이 되어 주셨죠.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화려함보다 우리에게 의미를 주고자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탄생을 알리고 내가 메시아다 이것을 알렸다면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숭배함을 받고 와, 저분이 진짜 메시아구나라고 하는 그런 뭔가 충분한 메시지는 전달했을지언정,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뭔가 축하받고 뭔가 들뜬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태어날 수는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 뭔가 인간들, 평범한 인간들의 탄생과 같이 똑같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인간의 삶을 사시고 인간으로서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진정한 메시아다운 삶을 과연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었을까요?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밤하늘에 뜬 그 별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주위의 조명을 끄고 모든 소음과 시끄러운 소리들을 죽이고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탄생할 그 별을 그들은 찾을 수 있었죠. 결국 그들은 그 한 특이한 별을 통해 유대 왕이 탄생했다라는 걸 알고 찾아와서 선물까지 하며 축하해 주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방인들이었지만 어두운 밤하늘에서 빛나는 별 하나를 찾았던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별 하나 찾을 노력도 하지 않았던 거죠.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떠들썩하게 화려한 궁궐에서 화려한 파티를 하면서 그렇게 오시지 않았어요. 어두운 밤하늘에 작은 빛을 내는 그 별 하나처럼 고요하게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에서 똑같이, 아니 어떻게 보면 어떤 그 아이보다 더 초라하게 태어나셨어요. 떠들썩하게 가로등을 켜고 온갖 등불을 다 켜놓고는 별을 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별을 보려면 불을 끄고 더 어두운 곳을 찾아가서 밤하늘에 집중해야 해요. 음악을 끄고 조용히 귀 기울여야 풀벌레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성탄절이라고 하는 화려하고 신나는 분위기에 가려져서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것들에 우리는 좀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구유에 놓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작은 울음소리에 집중합시다. 바라기는 화려하고 신나는 분위기에 너무 취하지 말고 예수께서 왜 그 밤에 조용히 우리 곁에 오셨는지를 생각하고 밤하늘 별을 바라보듯이 예수님께 집중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